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면 사울의 종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혈기와 감정과 분노를 다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진술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개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를 죽이라는 그런 엄명이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자기 앞에 있어도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한관장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를 한번 기간을 정해가지고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고기를, 진미를 먹은 사람과 채소만 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과의 비교를 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당신이 그때서 나를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럼 채소를 먹은 사람하고 고기 먹고 잘 먹은 사람하고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나올 거 아니냐. 여러분, 적어도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시는 확신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번 비교해봅시다 하는 그런 믿음과 침착함과 담대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는 그 박사들이 아무도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다니엘이 오히려 그 박사들을 살려주잖아요. 다니엘이 한 사람 하면, 다니엘이 사면서 그 술객과 박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다윗이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내가 기한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다 해석해 줄 테니까 그 불쌍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박사 그 술객들도 살려두는 것이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고,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답답하게 보여도, 교회는요 60년 70년 대의 교회가 나중에 보면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고 정치가들이 목사님 앞에서는 딱 어떤 정치가도 다 무릎을 꿇었어. 2000년대가 오면서 요즘은 헌시짝처럼 알아. 목사들이 인기와 명예가 떨어졌어. 왜 그래?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확신과 믿음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저가 되고 싶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이런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다니엘처럼 좀 기다려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참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침착함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내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얼굴 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러더라고.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러면 내보고는 목사님은 더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 당신들은 옳은 일을 했고 나는 나쁜 일을 해가지고 얼굴이 좋아졌나? 그래서 참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
목사들이 모여서 참 우리가 참 영혼을 구원하고 이 한국에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교회의 주 사명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모이면 이 정치가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거 없으면 기독교도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애매한데 본래의 한국 교회의 흐름이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를 해서 해결해 준다는 이 흐름이 있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냐, 이 상황을 같이 변화시키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흐름은 항상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환란 때에 6.25를 거치고 신사참배를 거치면서 이 나라에 정말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환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깊은 신앙, 두세 사람이 시물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듣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나라의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터지면,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서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변해야 되지 인간 혈기대로 변해갖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고, 인간이 마지막을 두고 살아가야 돼.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잖아요. 이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사무엘 하서에 이제 다윗의 등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변해놓으면 뭐예요? 이 세상에 민주주의도 완전해요. 민주주의도 따지고 보면 이 역사 가운데에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빼놓고 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랑 빼고 나면 그거나 사회주의가 평등과 공평을 주장하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 둘 다 사람만 위하는 것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는 이 목표와 이 신앙관이 또렷하게 성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오늘 죽어도 내가 우리가 오늘 아까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찬양을 불렀지만, 이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벌써 2000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실까 내일 아침에 오실까 이거 고대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우리가 말세 진발이라는 사람이 아침 눈 뜨고 나서 예수님 오늘 오실까 하면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가서 직장 가서 뭐 할 것인가, 뭐 먹을 것인가, 점심 뭐 먹을 것인가, 전부 이것만 갖고 있지. 정말 초대교회 성도처럼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낮에 오실렵니까?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잘 때 주님 오실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과는 나와는 너무 거리가 이 갭이, 신앙의 갭이 너무 많아. 그 요즘은 내가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라도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요즘 매 아침에 자면서도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오실렵니까? 내가 이 질문을 자꾸 던진다니까. 주일 아침에도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것입니까? 그 주님이 설교 예배 중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며 설교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달라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기도와 눈물과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유익이 많다고 성경에 가르쳤어요. 어떤 한 부자가 아주 손이 없었다가 늦지막하게 아주 돈은 많은데 아들을 하나 얻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온 집안에 지금 아이가 그 집안 전체의 주인공이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아기 나면은 우리도 보면 그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손주 하나 나면 그냥 우리 종혁이는 그냥 엄청 사랑받아서 제일 먼저 태어나가지고 막 애가 그냥 누워있다가 한 바퀴 요래 누워있는 애가 요렇게 한번 자기 힘으로 탁 엎었다고 지구가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좋아서 팔딱팔딱 뛰었다니까. 그런데 부잣집의 아들 하나가 탁 태어났는데 어떻게 좋겠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오기야 금이야 저런 게 돈은 많지. 그래 7살 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동네에 다니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옷을 최고급 옷으로 그 좋은 양가죽에다가 거기에다가 아주 술을 예쁘게 놔가지고 옷을 한번 쫙 맞춰 입혀가지고 애를 데리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어떤 가난한 이 가죽 옷을 꾸미는 사람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니까 그 사람이 가죽 옷을 탁 술을 예쁘게 그냥 아름답게 뭐 꽃무늬를 냈든지 예쁘게 해가지고 양가죽 옷을 탁 빼입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가 왔는데 그날 밤에 애가 굉장히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 뭐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았잖아. 그래서 이 원인을 밝혀달라고 막 의사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원인이 딱 밝혀졌는데 이 가죽 옷을 부탁한 그 가죽갱이 그 사람이 옷을 만들고 그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찌든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지하방 칙칙하게 습기가 찬 그런 방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옷을 하다가 자기 남편이 지금 병들어서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밤에 너무 추우니까 옷을 집는 옷을 밤에는 그거를 막 열흘이고 스물이고 술을 따고 있으면서 그 가죽 옷을 갖다가 남편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걸 덮어놓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습도도 많지 병균이 가죽은 또 그게 가죽에 그게 병균이 막 그 세균이 붙어가지고 그걸 옛날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붙어가지고는 그 애가 그 옷을 입었는데 그 병균이 애기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죽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병명이 안 돼. 그것이 이제 판명이 그렇게 나고 나니까 이 부자라는 사람이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내 행복을 내가 돈 있고 내가 가진 것 많으니까 내 행복은 내가 제일은 다른 사람보다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돕지 않아서 내가 이런 것이 됐구나 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동네 마을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걸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내 행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때 내가 알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먹을 것도 주고 병도 치료해 줬으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은 가난해서 죽든 말든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내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그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도 설립자도 자기 아들은 외동 아들이 죽는 바람에 자기 재산을 그 대학에 기부해서 만든 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살 때는 돈 벌고 막 좋은 줄 갈고 막 했는데 자기 귀한 것을 잃고 나니까 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인생의 최고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래서 이 죽음의 것을 연구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유익된 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분노 내고 뭘 애를 쓰고 뭐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 죽음 앞에 딱 갖다 두면은 여기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바보 중에 천치가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참 이 다윗이 마지막 광경을 이 사울이 마지막 광경을 보세요. 자기 면전에서 자기 세 아들이 몽땅 다 죽어. 그 중에는 요나단 그 신실하고 사랑스럽고 아까운 요나단도 같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자기도 적의 하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그래도 뭔가 자존심은 있잖아요. 나름대로 신앙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타락이 돼서 그렇지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하살 맞아서 죽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질 않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히 왕을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이 결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줘요. 사울의 시작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정말 성경에 보면 참 성경적이고 아름답고 시작이 참 좋았어요. 농사 짓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났을까? 그런 시작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쳐다보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자기도 너무 당황해서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황당해가지고 진구름이 속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를 못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게 숨었다가 불려나와가지고 왕이 되었던 사람, 정말 왕으로 등용받을 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게 부끄러워서 나타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게 교만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니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성공했다 했을 때는요, 내가 많이 교만해져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더 겸손으로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마지막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섰다고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저런 비슷하게 성경이 말을 했어요. 한번 더, 섰다고 자랑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마지막에 교만한 자들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잠언이 주는 교훈이에요. 사울이 왕이 돼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전쟁 때마다 전승이야. 연승을 거뒀잖아요. 그 연승을 거두고 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농사꾼을 이렇게 해서 전쟁에도 승리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나를 추앙하는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정상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교만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도 나도 왜 못해? 번제물을 자기가 드리지를 않나.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85명을 죽이는데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엄청난 범죄를 이렇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하면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은요, 그게 사실은 악이고 마귀 중심이에요. 한 번 더, 자기 중심이 마귀 중심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거 구별 못하는 거야. 자기가 마귀에게 이용당한지 모르고 내가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와 마귀 중심이 악이에요.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지금 생애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처음에 전쟁할 때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요, 국력이 약해가지고 전쟁할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삭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싸워서 대성을 거뒀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지금은 전투 정예 부대가 있는 나라가 되었어도, 왜?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는 왕이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처음이니까 나라가 처음 세려가지고 군대가 없었어요. 정예 군대가. 그런데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 정예 군대도 만들고 군인도 만들고 무기도 준비하고 체계가 딱 잡혔는데도 왜 그렇게 전투에서 패전당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아무리 지금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교회가 이 나라에서 눈물의 기도가 차야 되고, 바닷물이 왜 안 썩습니까? 소금기가 0.25%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는 거예요. 0.25%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소금기가 없어가지고 이 주변의 바닷물들이 다 썩어 나라가 혼돈되어지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책임을 깨닫지.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소금기가 다 빠져나갔는데, 물만 많이 있으면 철렁거리고 파도만 치면 뭐해, 다 썩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농기를 누구도 강한 적군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정의 부대를 가지고도 길보아 전투에서 왕자들도 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고 전투에서 다 도망치고 그 땅을 다 빼앗겨가지고, 블레, 여기 보면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니라 완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사울은 참 처음에 왕이 등용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또 자상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너 안 돼, 가. 너 위험해, 안 돼. 그 다윗이 끝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왕 같으면은 그러면 저 갑옷 하나 갖다가 입혀 이래야 될 텐데, 자기 전쟁 중에서 자기가 자기 갑옷을 벗고 자기 투구를 벗고 자기 옷을 벗어갖고 다윗에게 주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왕이었어요. 참 이런 귀한 왕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왕이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교만하고 나면 무엇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 한 가닥 노래소리 듣고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 노래 한번 듣고 뭐?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야.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다윗을 결사적으로 군대를 3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끝까지 죽여가는 그런 자리까지 임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만큼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사울이 오늘도 그러고 전투에서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내 다윗을 죽일 겁니까? 내 다윗을 죽일까요? 기도했나요? 기도한 적이 없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다 쓸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왕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탄에 이용당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왔느냐? 자기 아들 다 죽고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 피 흘리고 고을은 빼앗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나라의 신상,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방에 보내고, 문화가 바뀌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들어가면 문 위에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쭉 문기를 붙여놓는데 그거 다 뜯어버리고 신당의 문화가 이스라엘 집안에 다 바뀌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지금 이 신당 문화가, 이게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는 목사들이 망령 들어도 한참 망령 들은 거야 지금 이게. WCC 부산 총회에서 설교는 목사가 하고 특송은 불교에서 하는데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굿하면서 그게 특송이야. 이게 이 하나님, 어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벼락이 안 떨어져 안 죽은 게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참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 들렸다. 망령 들었다고 사무엘 하세도 보면 망령 들었대. 아예 그 망령이라고 들었어. 망할 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한번 따라서 망할 영이 들어가면 망하고, 성령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도 삽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야 여러분들.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이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날뛰면 결국은 무너지고 구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보아 전투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고, 사울의 아들 죽고, 자기도 여러분들 벽에다가 못을 치고 걸어가지고 시체를 다 아들하고 걸어놓은 걸.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선한 것을 잊지 아니야. 잊지 아니합니다. 그가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친을 취하니까 블레셋이 뭐라 그럽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남자들 다 빼면 내가 하친을 맺어줄게. 이럴 때 사울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딱 나서가지고는 그때 이건 알겠다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농기구로 가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대승을 거둔 것이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보아 주민들이 사울이 죽어가지고 지금 벽에다가 대롱대롱 매달려 시체가 매달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눈 다 빼고 죽을 우리들 살려줬는데 안 되겠다고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12km를 가가지고는 적들을, 시체를 다 찾아가지고 야셀 나무에다가 수목장, 처음 이게 수목장이 나와. 화장을 해가지고 수목장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았던 그 일들은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걷어가지고 지금 화장을 해서 야셀나무 아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쉴 때는 그 야셀나무 앞에서 쉬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야셀, 좋아하는 야셀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것이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한 자는 천대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죄를 짓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니까. 억울한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3, 4대가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중에 다윗이 시바라는 그 여종을 불러가지고 그 사울의 가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질문하니까 다들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어. 그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해가지고는 왕의 상 앞에서는 평생 동안 왕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고 왕자로서 살아가도록 배려를 해주고, 사울의 모든 재산과 땅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요나단에게 다 줬보냈어. 이게 참 요나단이 그래도 심었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 것은 다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다 망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자손들에게 또 살려서 그 축복을 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참 이 죽음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 삶의 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그런 삶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지도자가 사울이 잘못하는 바람에 다곤 신상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모든 문화와 들어와도 나가도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살던 그들이 그 다 뺏기고 거기 다곤 신상의 문화가 들어가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방 잡종들, 이단들이 막 성행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짓밟히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참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 참 이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크지는 않아도 노아는 8식구 가지고도 심판을 다 이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말고 진리대로 반듯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살아있고 살다 보면 두세 사람이 마음만 모여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두세 사람은 우리 교회도 모아서 기도가 시작되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하고 내가 둘만 합해도 지금 2사람 시작되는데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큰 것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십자가에는 뭡니까? 내가 이 주일날 십자가를 하면서 나도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 걸 깨달았어. 다 이룬 게
그 안에는 비어있는 게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십자가 안에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소망 주시고 또 빛을 주시고 빛은 작아도 흑암의 어둠을 다 물리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낙심치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삶으로 이렇게 세계 정세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살리고 참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